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궁궐에 살든지 소막에 살든지 그곳이 평안이 있고 그곳에 자유가 넘치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꼭 믿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6장 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16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지켜야 될 세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세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지켜라.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 집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 덮어준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탁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음을 행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렇게 했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어른들은 문지방을 밟지 말았을까? 그런데 꼭 한번 문지방을 밟는 날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장례를 지금처럼 이게 장례식장에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다 했거든요. 큰방에서 안방에서 장례를 다 했습니다. 관을 거기다 모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관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장지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마당에 있는 상여까지 관을 옮겨 나가는데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 문지방 위에 바가지를 이렇게 딱 놓아둔대요. 놓아두고 그 문지방을 지나갈 때에 그 관으로 문지방 위에 있는 그 바가지를 한번 관을 내려서 부수고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상유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 문지방을 밟는 그 시간은 한 번입니다. 죽어서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 문지방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상과 샘, 생과 삶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경계선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사람 그 가족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피가 오늘날 어떤 피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요 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다 용서받고 덮어지고 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실수가 있죠. 죄가 있죠. 실수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실수와 죄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가리워져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워줘요. 그냥 이야기하고 떠들면 다 나오는데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수치를 막아주고 그리고 징계와 그리고 비난과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그 죄를 덮어주는 거고 그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다 덮어지고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 땅을 다 50년 뒤에는 거의 젊은이들을 빼놓고 거의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가지고 과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지는 거거든요.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덮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어서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러므로 이 출애굽할 때의 그 유월절을 꼭 기념하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념해야 할 것은요,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보리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밀농사까지 다 마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리 추수가 6월 달에서 7월 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밀 추수가 우리나라 보리 추수 시기에 토착화 되어서 7월 첫 주일 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7일을 7번 세웠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 지나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농사의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여름 추수의 감사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둔 첫 열매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고 기억해야 될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여름 추수,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는 가정의 대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가 된 남자가 이 세 절기 때는 꼭 하나님께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맥추절은요, 여기에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을 받습니다. 지켜야 될 계명,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어떤 나라의 소속을 의미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출애굽해가지고 어떤 무명의 잡족이나 근본은 없는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킬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법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맥추절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오순절 날 성령이 공동체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인 곳에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 교회의 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맥추 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며 모인 성도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오늘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절기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 절기를 기억하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특별히 그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규례 77절 맥추절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40도 이상 내리 쬐는 그런 떼약볕이 있고요.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심어야 했습니다. 곡식을 심고 그리고 추수하여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별 노력 없이 얻는 광야가 좋으세요? 아니면 땀을 흘려서 심어서 곡식을 얻는 가나안 땅이 좋으세요? 어느 땅이 좋으세요? 저는 주일 설교를 항상 토요일날 저희 가족 앞에서 제가 한번 리허설을 하거든요. 다 앉혀놓고 리허설을 하는데 저희 장남 장인한테 물었어요. 이래야 네 같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공짜로 먹는 광야가 좋으니 아니면 땀을 흘리고 거두들여서 먹는 가나안 땅이 좋으니 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나는 광야가 좋아요.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땀 흘려 속하지 않아도 만나 며칠 보면 얼마나 좋노.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 그리고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한 음식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나면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을 비록 흘리지만 거기서 농사하게 되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좋으세요? 가나안 땅이 좋으세요? 예.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여정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는 죄의 노예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였듯이 죄의 노예로 사는 노예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그 욕심이 사단이 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끌려가요. 귀신에 끌려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이 말을 더 귀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이 더 우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나 형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노예의 단계, 죄의 노예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막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광야 단계가 있습니다. 광야 단계. 이 광야 단계에서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아직 유아입니다. 그래서 더 자라야 됩니다. 훈련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단계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있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작정해서 처음 믿는 분들, 이분들은 그들의 기도가 아주 하나님께 잘 상달됩니다.
많이 응답이 바로 즉각 와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갓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고난도 따르고 어려운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광야니까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힘도 동일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단계입니다. 광야의 시간에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가 광야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좀 고생하는 단계, 어려운 단계,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시대의 단계입니다. 이 가나안 시대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밟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그리고 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 민족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지금 세계 민족을 돌리고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그런데 미국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파워가 대단해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인데 그 뒤에서는 유대인의 입김이 아주 크게 작용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인류 국가, 1등 국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옛날 미국은 좀 존경받았는데 지금 미국은 영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힘을 지금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평화로, 공산주의로 절대 안 돼. 평화로 통일되고 하면요, 교회가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가나안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는 훈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대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얻고 내가 노력한 대로 얻고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고 내가 뭔가 착수하면 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시대는요, 가나안의 단계에서는 신앙이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입니다. 광야 시대는 신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야 되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내가 뿌리는 대로 내가 거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예정 중에서 광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시대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제가 볼 때 아주 좀 소극적입니다. 저는 좀 소극적이고 저는 기도도 크게 잘 못하고 그냥 좀 묵상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묵상하고 조용히 하는 기도를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가슴에 불이 오고 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겠다 싶어도 막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그냥 마음속에 뜨겁게 탁 다가올 때는 그냥 조용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막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기도 좀 있는갑다 하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신앙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격은 다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좀 수동적이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배우고 수학 공식 배우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학생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펼쳐 들면 빛이 비친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의 우둔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둔함과 무지함은 잠언 말씀에 이르기를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우둔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생 우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둔함이 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든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어요. 딱 영적으로 딱 분별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다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업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업에 이것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 분별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실패 없이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만 안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우둔함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의 신앙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도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다 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프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하게 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고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노력해야 되고 침노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결혼하면 그냥 잘 됩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잡초는 아무 뿌리도 그냥 바람에 실려서 날아와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것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뿌리고 기도하면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밟는 곳마다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뿌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거둘 때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둘 때에 맥추제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과거 애굽의 종이었을 때에 종이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도 자기 가족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도 물론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 것입니다. 내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종으로 살다가 광야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있었지만 하루하루 겨우 그냥 먹고 살았어요. 겨우 매일 그냥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더 이렇게 쌓을 수도 없었고 더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믿음으로 밟기만 밟으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심고 노력하면 다 거두게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거둘 때에 맥추를 지킴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 중에서도 버려진 여인보다 잊혀진 여인이 더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잊혀져서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인생이 반드시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글 번역에는 빠진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락라는 말이 들었는데 이 락라는 말은 영어로 for yourself, 네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조를 셀지니 너는 너를 위하여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조를 세어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0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규례와 법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런 법들을 준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맥주를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실수, 여러분들 그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교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실수를 통하여 배운 교훈을 기억하지 않냐면 또 그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불효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처음 구할 때의 그 간절함, 그리고 직장을 얻었을 때의 그 감사,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직장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렇게 살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웃음으로 과거의 눈물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소산물, 여름 추수를 통하여서 첫 소산물이 생길 때에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을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보리와 밀을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첫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없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뭔가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이루었을 때에, 뭔가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소중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주신 대로 힘있게 하라. 복을 주신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해라. 우리 성도들 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해도 그냥 몸만 보이고 얼굴만 보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세요.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께 보이면 되고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두 렙돈을 바친, 두 렙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00원입니다. 200원.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 적게 받은 없는 자는
적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아까워 억지로 드리지, 억지로 마음이 들면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맥주제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11절에 보면 함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면서 이제 풍성하게 될 때에 내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약자들을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거둘 때에 주위에 약한 자들과 나누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 이게 아니라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진짜 기쁨이다. 작은 것이지만 베풀고 섬겨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을 또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감사해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세 번째 맥주제를 어떻게 지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성전이었고 신약에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곳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침대 위에서 제도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 예배드리면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불신자처럼 됩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고 너무 오래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좀 쉬자 그래가지고 한 1년간 쉬었어요. 쉬니까요, 목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안 되겠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밤 예배, 그냥 계속 예배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빠지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빠져나오고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맥주절은 단순히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바른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광야의 단계에만 머물러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그리고 내가 바른 곳은 어떤 곳이든지 형통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광야의 단계에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까지 와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심는 무엇이든지 다 거두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온 날을 아버지 우리들이 회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슬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답다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귀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려보니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허가해 주옵시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녕해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하반기 가운데 주의 은총이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정국도 있지만 함께 지켜주시고 눈너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상하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약한 것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이든지 심는 데를 거두는 3배 60배 100배의 복을 거두는 가나안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